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하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렇게 기뻐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와.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사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 우리 더 마음의 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이 사랑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주를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8장 이어서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다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이 이루어지니
날로 닥쳤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찬송 406장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제것과 풍랑이 저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니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의 미안임을 두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죽기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기 아끼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절 가사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죽기 없으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유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또한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 힘 부어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어가는 이 세대들 앞에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비전을 잃어가고 꿈을 잃어가는 상실함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힘겨운 세상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간도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구하고 원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fun계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가지기에 어려움이 많은 이런 시기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예배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이게 힘쓰는 각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각자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어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생활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박상원 장로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서 속히 깨끗이 고쳐주시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 쓰시는 사자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킬배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살아 생명력에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신앙의 발판 위에 바로 서서 십자가의 지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로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번성케 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름다운 산천초목 누리게 하셨고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작은 것, 망가주 중에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우리들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영생케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봉투에 담아 드리는 손길,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선대에 일하는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은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 주시사 그 오장육부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윤기주 집사님 또한 이종호 집사님 하나님 강건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 멀리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신진 권사님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튼튼하게 다리와 또한 허리가 강건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수칙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뽑지 않는 분들 꼭 뽑아주시고 또한 제가 신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가 2주간 또 더 연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연장되어졌지만 종교적 활동은 제한적 허용되므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재개합니다. 새벽 예배와 심야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 재무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또한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교회로 꼭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신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바닥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터치하심으로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들, 힘겨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주간 다시 한번 2.5단계가 연장되어지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험한 세상 이겨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 올려드릴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축구 선수 박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해외에 가서도 많은 업적을 쌓았고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박지성입니다. 근데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은 이와 같습니다. 산소통,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산소통. 같은 동료들이 이 박지성을 볼 때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산소통이라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의 체력 비법이 무엇이냐?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이 박지성 선수가 산삼을 즐겨 먹는다. 장어를 다려 먹는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못 찾아다닙니까? 힘없기 위해서 산삼을 찾아다녔고 장어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힘 빠지는 시기, 여러분들 이런 시기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시기, 이런 시기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산삼 찾아다니고 장어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8장이 본문의 말씀에 힘 빠지고 맥 빠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모양의 악조건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힘을 잃어가고 맥 빠지는 상황에서도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서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8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 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사도행전 18장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데, 이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았죠. 17장 내용을 보아야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17장 내용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수많은 핍박과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매 주일마다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 성경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대동해서, 깡패를 대동해서 동원시켜서 바울을 찾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웠죠.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밤중에 이 바울의 형제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베레아로,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13절, 여러분들 성경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15절을 말씀 보니까 아덴으로 피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어디냐?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테네는 무슨 도시냐? 철학의 출발이 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게 되자 아테네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방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오늘 본문 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니까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아덴을 떠나, 이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각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맥도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가지고 있던 힘도 바닥이 나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힘이 바닥날 만도 한데, 의욕이 꺾일 만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산삼을 먹었기 때문에, 장어를 먹었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힘을 잃지 않고 힘을 얻어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2절과 3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우리 2절 3절 다 함께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마다 참 신실한 신앙의 부부, 평신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던 그 부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총독이 재임하면서 신앙의 핍박을 가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디, 이 바다 건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에 속한 이 고린도 지역까지 이주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까지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적자들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심신이 고단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신앙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바울이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 성경 3절에 보니까 일단 이 바울의 생업과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생업이 같았다.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취미가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을 수는 없지만 외지에 나가 있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동문만 만나도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몰라요. 직업이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호감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키우는 자녀가 같은 연령대이면 또 부모님들이 친해집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 가지고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힘이 다 빠져 있고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났는가? 신앙의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고 다시금 이 심신의 상처에 힐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울 때는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나의 상태가 어땠다? 나는 약했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지금 어디에 고백이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죠. 내가 그때 굉장히 떨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힘겨운 시간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신앙의 부부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함께 만나서 밥 먹는 것으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차를 마시는 것을 가지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의 사람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신앙의 아내, 신앙의 남편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사람 만나서 새 힘을 얻는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나 만나서 힘을 얻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전도회 있잖아요.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맘 편히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차라리 잘 됐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신앙의 교제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신앙의 교제권으로 들어오셔야만이 힘 없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님에게 또한 전도회 회장님에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나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갓난아이 보세요. 갓난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갓난아기 보면은 힘이 솟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은 또 힘이 솟죠. 그 힘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 역시도 주의 복음을 참 많이 증거했던 사람인데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어디냐면 고린도 윗지방입니다. 고린도 윗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핍박을 당해서 어디로 갔는가? 또 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렵고 벌벌 떨었던 이 바울이요,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서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성경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붙잡혀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들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금방 내려놓죠. 근데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이 붙잡혀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 빠지는 일들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 사도 바울, 두렵고 벌벌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신앙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이런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금 인생의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 불안감, 치솟는 실업률, 학업적인 문제.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안 보이지만 얼굴이 다 어둡죠. 얼굴이 요즘 다 어둡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때 독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도 안 만나. 물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만남을 자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전화로 만날 수 있죠. 문자로 만날 수 있죠. 요즘 이제 카페에서 간단한 이제 음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장시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정신증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전화로도 여러분들 만나셔야 됩니다. 권사님 잘 지내십니까? 문제 없으십니까? 어디 편찮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좀도둑이 많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요, 이 로마에 그 소매치기들이 많아가지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마 여행 다녀온 사람이 사전 정보를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로마에 가면은 절대로 그 가지고 다니는 이 짐들, 캐리어도 절대로 한 번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것조차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가방은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야 된다고. 현금은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로마 여행을 일주일 갔습니다. 일주일 여행 로마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묻습니다.
로마에 무슨 기억, 무슨 추억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기억 남는 거에 자기 가방밖에 없다고. 로마에 가서 뭐만 봤습니까? 자기 가방만 지켜본 것입니다. 누가 훔쳐가지 아니할까? 누가 소매치기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경하셔야 되고 조심하면서 로마를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남이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사람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람 만나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신앙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 만나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힘 없는 이 시대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의 사람들 만남으로 힘겨운 시기를 잘 이겨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없는 시기, 이 힘이 떨어지는 이때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 반대자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칭찬만 있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도 주시지만 때로는 무엇도 주십니까? 태풍도 주십니다. 태풍이 있어야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잡초들은 이 엄동설안에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비바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은 다 밖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대적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아이러니하지만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대적을 합니다.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성경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옷을 털면서 선포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또 다른 비전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명의 길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사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도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자들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기소침하여 있습니까? 힘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또 다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 그 상황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맥 빠지고 힘 빠진 바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 바울아, 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가 되지? 염려하지 마. 불안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대적하는 자들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아가야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갈리오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법, 민법, 행정적 모든 권한이 이 갈리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있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 세상법에 고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상상하세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 주면서 상상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법정에서 이 대적자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있죠. 서로 변론 변호하겠죠. 아,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현지 토착민들입니다. 그 토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는 지금 막 그 지역에 부임한 관할 총독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수령이 첫 부임을 하면요, 소위 말하는 토착 세력들,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정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토 세력의 협조를 받아야만이 행정 업무가 잘 이루어지니까 이 토착 세력에 손을 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지도, 인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지지도를 많이 올려가지고 중앙정부로 진출해야지, 그런 야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계산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 갈리오는 누구에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보다 민중, 대중이라는 이 토 세력들, 그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대중이, 수많은 사람이 이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송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치인입니다. 갈리오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대중의 손을 들어줘야만이 내가 인기를 얻고 지지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8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판결을 내려주겠지만
너희 법에 관한 것은 너희가 해결해라.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종교일은 종교가 알아서 해라. 교회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해라. 이건 나이가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상 법정에선 종교에 관한 문제를 시시비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간섭의 법칙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기를 중요시하고 표를 중요시하는 정치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굳이 설명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를 대적하는 자들 내가 다 막아줄게. 여러분들 이 설명은 무슨 설명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들 이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바벨론이 그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다 포로지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유롭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왕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우리나라로 끌고 가서 포로시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1950년 6.25 사병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밀려 한반도가 밀려 낙동강 이남으로 그거 다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낙동강이 무너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엔이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세가 이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몇 주 전부터 중국과 소련에서 이 김일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타임즈나 신문에서 미국에서는 벌써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엔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첩보가 벌써 다 흘러나갔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이 낙동강 군대를 빼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누가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때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밀려 어디로 내려갔는가? 부산 초량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오묘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 이제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인데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 이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 있죠. 이 엘리야와 그의 사환이 어느 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잘 곳을 찾다가 아주 허름한 초막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초막집에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엘리야의 사환이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가난한 노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그런 이불까지 내어줍니다. 편히 하룻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노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일찍이 자신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없더라도 아침까지 푹 쉬고 길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해서 밤새 푹 쉬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상까지 이렇게 마련해주고 이 노부부가 일하러 떠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집에 이 노부부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요. 근데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외양간에 있는 이 소 한 마리, 하나밖에 없는 이 소를 죽이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사환이 보고 경악을 했죠. 아니 왜 그럴까? 우리 주인이 왜 그러셨을까? 그 집 전 재산이 이 소밖에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날이 저물었죠. 물집을 찾아보는데 저 멀리 보니까 부잣집이 보입니다. 사환이 문을 열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잣집인데 쌀쌀맞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허름한 창고 하나를 내어주고 이불도 주지 않고 볕담 베개 삼아 자라고. 부잣집인데 박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부잣집을 나서는데 이 엘리야가 무너져 내려져 있는 이 부잣집의 담을 다시금 보수해주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하도 이상해서 사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극진히 대접했던 이 가난한 노부부의 손은 죽이고 우리에게 푸대접했던 부잣집의 담은 왜 손을 봐주고 왜 수리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자 이 엘리야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가난한 노부부 이 집에 도적이 들었다고. 근데 이 도적이 소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부부를 죽였다고. 그래서 소가 죽으면 이 노부부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이 소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대접했던 부잣집의 담벼락은 왜 고쳐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얼마 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는데 부잣집 담 너머로 가난한 노부부가 경작하는 밭에 누가 숨겨두었는지 금은보화가 보이더라고. 이 부잣집에서 그걸 보면 안 되니까 답을 높이 쌓아주고 나왔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적인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실 때는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힘 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힘 생기는 일들보다 힘 빠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을 얻고 힘이 생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로 힘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산삼 먹는다고 장어 먹는다고 힘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신앙의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네요. 기도할 제목들 없을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우리 예배 잘 못 드리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한 통화, 문자 여러분들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자를 만납니까? 하나님은요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되어 주십니다. 오묘하게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힘없이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교제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406장 이어서 428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복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지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미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져 있고 지쳐 있고 힘을 잃어가는 이 세대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예배하는 심령들 찾아가사 힘이 바닥나 있고 기진맥진이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늘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소생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세대입니다. 힘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용기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취직의 문제로 인하여, 학업의 문제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인생들이 있사온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근원 되신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힘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힘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풍성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험한 세상 이겨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